자, 오늘 할 내용은 백보좌 심판과 천국 얘기를 할 겁니다. 백보좌 심판과 천국 얘기입니다. 첫째, 백보좌 심판,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장을 봤는데 그 중에 백보좌 심판 자리는 자세히 안 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두 짐승과 다르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 후에 잠깐 놓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장 그 윗부분에 3절에 보시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활동했던 마귀적 3위가 있죠.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디다 넣어버렸어요? 유황 불못에 그냥 넣어버렸죠. 근데 왜 용은 1000년 동안 따로 가뒀냐 그 얘기예요. 그거 지난주에 설명 다 했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를 20장 1절부터를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에 오신 거기로 여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렇게 용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저갱에 넣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무저갱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곧 마귀를 힘 잃게 만들었다. 그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20장 1절 여기가 예수님의 초림 사건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처음에 장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렇게 장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20장은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갔다가 딱 맞춰서 1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 그리고 마귀는 힘을 잃은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얘기죠.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또 내가 봄에 그러면서 진행되잖아요. 20장 1절이. 그럼 그 앞에 뭘 또 봤단 얘기지요. 뭘 봤어요? 그 앞에 19장 봤죠. 19장 앞에 있는 거. 짐승이 잡히고 19장 20절.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쭈르륵 나오다가 어디로 가요? 유황 불못 여기 던져지잖아요. 이런 사건 후에 또 보니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 초림 이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가 되나요? 근데 그렇게 또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걸 평행으로 다 갖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쌓아버렸어요. 동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시록이 엉망이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순서대로 그냥 보세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계시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세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이걸 막 여러 가지 이론을 대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평행으로 쌓고 막 이러니까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요. 성경 해석하실 때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계시록은 그냥 두세요. 계시록은 건드리지 말고 계시록은 두고 다른 성경들에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틀이 딱 맞는 거지요. 이 앞에 있는 65권에다가 맞추려고 계시록을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꾸로 끌어가면 이 성경 구속사의 이 흐름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두시고 65권에 있는 내용들을 계시록의 흐름에 맞게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된다. 계시록이 기본 폼이에요. 이걸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짐승은 불못에 갔지만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셨어요. 마귀는 풀려나면 뭐 할까요? 마귀는 풀려나면 미혹이에요. 무조건 미혹입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뭘 해요? 역시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미혹해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다 잠시 풀려나야만 했던 이유는 이 땅을 미혹해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혹해야만 했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미혹이라는 게 없으면, 마귀의 미혹이 없으면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이들 중에 마귀의 미혹을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종 백보자 심판 자리에 서야 되는 이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허락 안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는 허락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허락 안 하면 이건 뭔가 불공평한 거죠. 말 그대로 진짜로 똑같이 모든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마귀의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저갱에 넣었다가 1000년 후에 풀어놓은 거고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왜 미혹해야 하는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인류에게 주신 복의 연장선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후손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만약 마귀의 미혹이 없다면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는 불못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귀로 하여금. 그러니까 끝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20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마귀의 미혹을 받은 어떤 이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장을 예수님 초림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생기는 거죠. 천년왕국 후에 생겨요. 그럼 잘 보세요. 무천년적 관점에서 천년왕국 후에 생기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7년 환란이 있고 그 끝에 무슨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무천년적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게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무천년적 관점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 끝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하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니까 이 두 전쟁이 같은 전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천년적 관점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여기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아니죠.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전쟁이죠. 천년이라는 갭이 벌어져 있는 전쟁이다, 그 얘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찢어가지고 병행으로 이렇게 놔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하나 놓치고 잘못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예.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7인, 들어가서는 7나팔, 끝부분에는 7대접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계시록 안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런 건 못 봤죠. 못 봤어요. 이런 걸 못 봤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이미 계시록 여기 하신 분들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면 어디예요? 천국이었잖아요. 제가 요번에 공부하면서 또 본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이 해석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말은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대부분 몇 개 가져와요? 한 대여섯 개 가져와. 대여섯 개가 대체 몇 개죠? 대여섯 개 가져오라고. 여기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 선반 위에 있는 그 무슨 부품 그거 우리 여기 미국식으로 하면 정확히 이름이 다 있는데 나사 하나까지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왜 선반 위에 이렇게 있고 그 왜 이거 받치는 거에 보면 뭐 그거 나사 있잖아요. 그거 홈디포 한국에 그런 게 있다면 가가지고 거기 사람한테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 이름을 탁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명사가 발달한 언어가 이 영어. 그래서 정확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가 아주 좋고요. 감성적이고 시적이고 이런 걸 표현하는 데는 우리말이나 불어나 이런 게 되게 좋지요. 꾸민 말이 부사,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말을 정말 우리말이 갖고 있는 그 느낌대로 번역할 수 있다면 벌써 받았어야죠. 근데 여기 이 다른 언어로는 우리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 과학기술대에서 그 언어학 쪽으로 강의하시던 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영어 뭐 강의하는 거나 이런 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공 같다. 영어는 환이다, 동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또르륵 굴리면 굴러가다가 옆으로 탁 치면 툭 쓰러져 버리죠. 근데 우리말은 구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굴려도 되고 가든데 이렇게 툭 쳐도 이렇게 가도 살아있고 이렇게 가도 살아있고 맘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숫대야와 같은 게 우리 언어라면 영어는 이렇게 종직이 조그만 거 요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리 언어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우리 언어에 담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은 어순이 필요해요? 토시 언어기 때문에 뒤에 토시만 있으면 순서는 완전히 바꿔놔도 언어는 그대로 다 통해요. 그게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구예요. 이리 굴려도 되고 저리 굴려도 돼요. 근데 영어는 순서, 위치 언어기 때문에 순서를 딱 바꿔놓으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환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하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정확성에 문제가 좀 있다 그 얘기. 표현하는데 표현하고자 하면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언어 속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정확하게 원어대로 표현해 놨으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계시록 21 여기 요걸 일단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죠. 그럼 계시록을 가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면 아까 베드로가 말한 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65장 65장 여기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고 쭈르륵 나오면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거 어디서 한 거죠? 이게 메시아 왕국 때 한 거잖아요. 천년왕국 때. 근데 여기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그러면 무천년적 관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서 21장에서 천국인데 여기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표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니까 같은 걸로 표현했으니까 이게 천국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이 이게 우리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제가 번역을 바꿔볼게요. 그나마 지금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흠정역 또는 킹제임스로 가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가봅니다.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들으셨어요? 하늘들과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그 다음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내가 여기에 보면 여기도 새 하늘들과 새 땅 복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계시록을 가볼게요. 아까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단수로 돼 있죠. 다르죠. 그거 뭐 한 글자 차이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글자로는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세요. 천년왕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삼층천으로 생겼죠. 복수 아니에요, 복수. 하늘들로 생겼죠. 그러나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그냥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가 되면 안 되죠. 그냥 내려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단수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원어나 이런 데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뭉뚱그려서 새하늘과 새 땅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보고 얘기하면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저기로 가봐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로 가보니까 여기 무슨 현상이 있냐면 우리 12절부터 쭉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 이거 킹제임스로 바뀌었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죠. 들 그랬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불에 타요. 녹아내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불에 타버려요. 물질 세계와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개벽을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지만 완전히 변화를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일이 언제 있을까요? 바로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 쭉 했죠. 하고 여기 45일 얘기했었잖아요. 45일. 기다려서 라고 표현했죠. 뭘 기다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그 만드는 기간이 45일인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내시고 거기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산 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간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실 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00%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은 없으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 인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함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무리들 속에 있단 말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성, 거기 안에는 저주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갖 복된 그런 상태, 그리고 자연 생태계 속에 지금 잔디에 누우면 쥐로부터 옮겨지는 무슨 뭐 바이러스 있고 뭐 병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눕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깔고 눕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이때가 되면 그런 게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있는 저주로 인해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된 장소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게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1페이지 20장, 계시록 20장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그 전쟁을 하러 온 모든 이들을 태워버리신다 라고 하는 이 태워버리는 거하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태워버린다가 다른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태우는 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저주받았던 상태에 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태워버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태워버리는 이 태워버림은 아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모든 걸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밟고 간 흔적이 있는 거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안 했던 게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거기다가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마지막 나팔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이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울리는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오시고 하는 그거 예수님 재림의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은 천년왕국 끝에 불리는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나팔이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번 또 불리고 천년왕국 끝에 또 불리겠죠. 그건 어떻게 아냐면 여기에 있는 변화되리라 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죽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 한다고요? 변화돼요. 그럼 이 변화가 무슨 변화인가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뭐예요? 부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뭘까요? 살아있는 우리도, 바울이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 변화예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는 천년왕국에서의 변화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 부활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팔은 저 마지막에 불리는 천년왕국 끝에 불리는 나팔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예.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얘기는 메시아 왕국에 바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왕국 있지요. 메시아 왕국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땅은 땅대로 모이고 무슨 무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요. 이게 언제냐? 천년왕국이 진행되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성도들의 진영에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가 없지요. 이때는 전쟁을 연습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은. 이건 복된 상태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성도들은 그런 게 있을 이유도 없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인데, 갑자기 저 곡과 마곡 전쟁에서 저쪽에서 무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그러니 방어책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 상황에서 몇천 죽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곡과 마곡을 전쟁하러 막 왔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버리냐면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들이. 영적인 모든 현상들이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을 때 이 일이 있었나요? 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순서 얘기 안 했는데도 지금 부활하는 게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요. 제일 먼저 부활이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까지 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부활이 누구예요? 순교자들. 그래서 7년 환란 중간에 부활에 올라갔잖아요. 아이, 두 증인 여기 올라갔죠. 올라가서 부활체가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부활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부활은 없습니다. 쭉 진행되다가 성경의 20장에 보니까 첫째 부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부활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게 무천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 오시지요? 그러면 천국일 거 아니에요, 지옥.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내려올 자들이잖아요. 부활했어요. 군대가 됐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메시아 왕국이. 그 다음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자리가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며 지금 읽으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누구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지요. 악인의 부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인도 이때 같이 부활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차이가 천년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 순교자들의 부활, 같은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순교자들의 부활, 첫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받으려고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환란 때에.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게 예,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는 뭐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군대가 되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뭐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백보자 심판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부활이라고 지금 순서 차례가 있다고 설명해 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놓치고 동시에 부활한다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다 놓쳤냐. 그러니 신학이라는 안경이라는 눈이 얼마나 우리의 그 모든 걸 가려버리냐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설명 안 했어요. 나라라는 거 제가 지금 설명 안 했습니다. 이때 뒤에 가면 설명을 할게요. 행위책들, 심판을 위해 필요해요. 이거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 이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
그다음 천년 동안 살지 못한 모든 이들, 의인과 악인입니다. 동시에 부활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집니다. 새 하늘들과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언도받습니다. 그 심판을 마지막 최종 판결받는 곳, 이게 백보자 심판자리예요. 그렇게 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제는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져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었어요. 한 가지 설명할까요?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는 마지막인데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백보자 심판자리 그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20장 후반부 봤잖아요. 백보자 심판 펼쳐지는 거. 흰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지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인가요? 성자 하나님인가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요? 성부 하나님은 그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 앞에서 모든 심판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불못 보낼 자, 천국으로 보낼 자를 다 분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멸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것이 정리된 그 나라를 드디어 예수님이, 인자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나라를 다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예요. 그 흐름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거 할 때 통치하셨도다.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 만들 때까지. 그렇죠?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권세를 받아서 메시아 왕국, 왕으로서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완전히 다 갈라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통치했지요? 성자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자, 성자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드디어 이걸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보이세요 지금? 예.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언제? 백보자 심판자리. 그래서 그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인가? 1번 천년왕국의 연장선이다. 2번 천국이다. 어디였다고요?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제가 설명 다 했죠? 새 하늘들과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고, 새 하늘과 하면 요건 천국 얘기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프린트하기 전에 급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도 보세요. 잘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점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끝부분을 특별히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새 하늘들과 새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 원어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직접 이거를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걸 크게 보여드릴까? 그럼 또 시간이 가네요. 그래서 미리 시작 전에 찍어는 놨어요. 찍어는 놨는데 이거 안 보여드려도 상관없겠지요? 원어. 뭐 여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냥 바로 나오니까. 다음에는 이제 원어를 직접 이렇게 펴가지고 이게 찍으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게 연결이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작 부분에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 건너 갔다 넘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 하늘들과 새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 쭉 증명하는 거예요.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시죠? 이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천국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끝인 메시아 왕국의 사망이 있었나요? 있었죠. 근데 여긴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아니고 천국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다음에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을 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무천년적 관점에서 성경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 기존 목사님들이 이 다 이루었다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 하나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건 예수님의 초림에 다 이루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다 이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해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초림해 오셔서 하셔야만 했던 사역이 뭐예요? 언약 갱신하는 거잖아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는 거. 그 갱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죠. 옛 언약도 피 흘림을 통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갱신을 새 언약으로 하시려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야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초림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림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대접 재앙 후에, 그때 여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때도 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16장 17절 계시록.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흠정역 번역으로 제가 본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에 걸림이 되고 회방거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로 들어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그 시대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만물이 회복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천년왕국이에요.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이. 그래서 이제부터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그게 지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루었다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인가요?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심이 없다.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도 그렇고 본인을 표현하실 때 꼭 뭐라고 표현하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가봐야지요. 처음으로. 그럼 어디로 가요? 창세기로 넘어가야죠. 창세기에 이미 마지막을 표현해 놓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계시록만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이미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해 놓으신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쭉 표현해 놓으시기를 처음에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창조 다 했어요. 그리고서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드시지요? 아담을 잠재우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여자를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뭐 설명한 거예요, 지금? 결혼 설명한 거예요, 결혼. 결혼 설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녀의 결혼을 그냥 얘기한 걸까요? 이게 주는 계시가 없을까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결혼 얘기예요, 결혼. 끝부분에 가서도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결혼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 그게 어디라고요? 메시아 왕국.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결혼하고 신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신혼여행지예요. 결국 신혼여행지. 이걸 복을 줬어요. 이 복을 창세기 때 줬다고요. 근데 이 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도 낳아보지 못하고 타락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결혼은 시켜놨는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복된 것을 하나님이 한번 경험케 하셔야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게 메시아 왕국.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신부가, 여기 계시록도 있잖아요. 19장에 가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신랑이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건 신랑이 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언제 오신다고요? 그렇죠. 신부가 준비되어 오시죠.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신부가 준비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 지금 때가 신랑이 올 때인지 아닐 때인지 그거 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신부가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이걸 해석하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베소서로 가야 되고 로마서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고 로마서 11장으로 가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면 거기 뭘 설명하냐면 결혼, 에하드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에하드. 하나 되는 거. 누구하고 누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거 설명하고 있다고요. 거기 2장에.
그 다음 로마서로 쭉 넘어오니까 11장에 가면 또 뭐예요? 가지, 젖붙임 얘기하잖아요. 젖붙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예수님 초림 때 본 참감람나지 가지들이 다 꺾이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가 젖붙여졌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거꾸로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젖붙여졌던 것들이 잘려나가고 참감람나무가 다시 젖붙여진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저 이스라엘은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이방을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게 신부라고요, 이게. 그럼 이게 준비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5만, 4만인가 5만 됐다고 그래요. 몇 년 전, 그때 2만인가 그랬는데 지금 4만, 5만. 상당히 빠르죠, 지금. 쭉쭉쭉쭉쭉. 아직까지 민족적으로 회개 안 했어요.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면 민족적으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결국 뼈가 뼈끼리 붙었고 힘줄도 붙었고 살도 붙었어요. 이 몸뚱이만 지금 준비된 거예요. 이제 뭐가 불어야 돼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이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아직 저기에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신랑이 오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갔다 들었는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창세기 때부터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한결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봤는데, 내가 가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 봤대는데, 들었대는데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내가 너에게 전한 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분별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자.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니까. 예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대적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은요, 이건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성경에서 왜곡되게 보는 관점 설명했지요. 그런 관점들, 그게 맞나 틀리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시각을,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바꾸고 나서 앞에 65권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걸 제대로 설명해 줄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미국 여기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행위는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증거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 한편 강도를 봐라. 예수님이 그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냐? 그 사람이 뭘 행했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걸 들으면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거지요. 그 지켜내는 게 거룩이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의 성경을 우리가 봐야지요. 이걸 자꾸 의역하고 상징으로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지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그것만 가지면 구원 얻는데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초대교회 2단으로 정죄받았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것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쫙 퍼졌어요. 노골적으로 퍼진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가 쫓아가 보면 그거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도 뉴에이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 하면 우주의 기운이, 된다는 기운이 모여가지고 그게 된대요. 아니, 그러면 구원 얻는다 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이게 모래하고 좁쌀을 섞어가지고 쫙 흐트러봐요. 거기에서 좁쌀만 끄집어내라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말씀에 있는 진짜 진리인지 세상 것이 들어와서 혼합돼 버린 건지 이거 모르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다 섞인 거예요. 완전히 섞인 거. 이거 쫓아가면 안 되는데 다들 그거 그냥 신앙서적인 것처럼 파니까 그거 쫓아가잖아요. 다 시크릿이 왜 기독교 서적에서 팔아요? 완전 뉴에이지 책인데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 성경 구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보면 완전 신앙서적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 막 권해, 교회 안에서도 막. 이게 완전히 좁쌀하고 쌀이 섞여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되리라 뭐예요? 현재,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 그럼 우리 미래형으로 해서 제가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유산을 얻을 것이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보셨어요?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이때 가서 되기 때문에 아까 나라를 성자가 아버지께 바쳤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지요, 왕. 그러면 아들은 뭐가 될까요? 왕자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노릇? 예, 왕의 권세를 누린다 그 얘기잖아요. 행사한다 그 얘기잖아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장자라고 얘기하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자들이 되는 거지 뭐예요. 그 아들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들의 라인에 선다 그 얘기예요. 아들의 라인. 아들의 라인에 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왕 노릇하는 건 언제냐? 그건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 메시아 왕국 때는 순교자들이 왕 노릇하는 거고, 그때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왕.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그리고 순교자들은 거기에 붙어서 왕 노릇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면요, 성부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들은 자녀의 라인에 서고,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종의 라인에 서는 거지요. 종의 반열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반열이고 천사들은 종의 반열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좀 부러워하지요. 그런 듯한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너무 부러워해요. 예. 그리고 지금 무저갱에 있는 이들이요, 모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너무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부러워할까요? 그들은 한번 타락하면 회복될 길이 없거든요. 개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했나요? 개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A라는 천사가 죄를 지으면 B라는 천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개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미 타락한 천사들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회복하자면 예수님이 A라는 천사를 위해서도 돌아가셔야 되고 B라는 천사를 위해서 또 돌아가셔야 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의 각각의 개체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의 개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개체가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모든 거의 대표인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면 따라서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죄의 영향을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받는 거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하지요. 뭐 천사하라고 그러죠. 그리고서 죄 짓나 안 짓나 한번 지켜보면 되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안 좋은 건지 이제 그때 가서 알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했어도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영향력을 받고 태어나요. 이것만 보면 참 억울한데 예수님이 대신 여기에 또 우리가 들어가 버리네요. 이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천사는 이 안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린 천사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냥 지금 현재 썩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입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그냥 천사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하고 있고, 이곳이 현재나 천년왕국이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의 설명이 그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7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 그러면 뭘 상속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냐?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면 지금 생명나무 먹었어요? 안 먹었다니까요. 지금 약속 받았어요. 약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을 수 있는 티켓이 뭘까요? 그 보증으로 뭘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성령이 티켓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가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에 새 이름을 주겠다. 만나, 이거 신령한 양식이지요. 우리가 준비하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생명 양식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 돌에 새 이름을 주겠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 제 이름 뒤 성이 제가 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의 소속은 정씨 가문에 속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또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를 딱 넣으면 정씨 가문의 몇 대 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탁 나오죠. 이름 속에. 이름이 바로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소속이냐, 누구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다 그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권세 주실 거래요. 아직 안 받았다니까요.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빌라델비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이거 뭐예요? 왕권, 왕노릇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속으로, 유산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른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있대요. 성경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있대요. 누굴까요? 그게 그 교주 이만희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이긴 자 이만희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벌써 이겼다고 완료형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에는 이기는 해놨는데 이긴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그럼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이긴 자라고는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만희라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경을 딱 신천지라는 안경, 교리 안경을 딱 끼고 나면 이제부터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긴 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만희가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7년 환란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증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인을 받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 두 증인 중에 하나라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기름이 바로 그 두 증인인 이만희가 전하는 말, 그게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야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할 때 그거 누구예요? 성령. 그럼 보혜사에는 뜻이 되게 많아요. 위로자, 상담자, 구원자,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닌데, 성자는 아닌데 모든 것이 같은 분, 그게 다른 이에요. 다른, 헬라어에서 그 다른 이에요. 예수님은 아닌데 모든 것이 같은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요 아멘 하고 그거 쫓아가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안경을 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한번 안경을 껴버리면 모든 해석을 이만희에게 맞춰서 다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교육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안타깝죠.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유황 불목과 대조적인 것으로 이 장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천국이지요. 지금까지 이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제가 6개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외형적 모습,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